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 기독교의 특별함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회 때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독특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제의를 했고 그리고 그 학회에서 그것이 결론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장이 나올 때 성육신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나올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기독교의 독특함이다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오늘은 이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잠시 살피고 그리고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을 것인가 이런 순서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더 무엇인가 주는 선물이나 은총이며 축복의 다른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장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사무엘 체드윅은 10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독학으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범죄 도시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리라.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체드윅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은혜는 자비 이상이며 사랑보다 더 위대합니다. 은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합쳐진 것으로 죄인과 무례한 자, 배반한 자에게 손을 뻗칩니다. 은혜는 죄가 많은 자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만일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화목도 용서도 화평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무엇인고 하니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합쳐진 것보다도 더 크고 풍성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자비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긍휼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이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풍성하고 놀랍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 모든 죄인은 죄를 쫓아다니고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고 사람과도 화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려고 애쓰고 화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과 인자와 거기에 사랑,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의 본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의 원천과 근원과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자체이시고 그리고 그 성품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근원이 되고 은혜의 원천이 되고 은혜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서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은혜의 본질 중에 한 두 가지를 상고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은혜의 본질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탄 마귀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다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것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거룩한 복된 주의 날에 이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이 은혜를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시험 쳐서 이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결정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본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는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은혜의 본질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것이 제도가 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넘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축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 6장의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은혜가 나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끝까지 은혜로 한 300단어가 300번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이 주님의 놀랍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과거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이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를 위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를 위한 승천입니다. 우리를 위한 승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천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를 위하여 장차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옮겨가실 것을 그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나라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모든 은혜가 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도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대적들을 대적해서 물리치시는 분이시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탄 마귀가 올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식인종들에게 선교를 했던 아셀트 선교사, 이분이 선교 활동을 할 때 그 지역의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 집 주위로 몰려들 때마다 거기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여러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인종들이 왔다가 그걸 보고 무서워도 도망가고 무서워도 도망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추장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잡아먹기 위해서 올 때마다 당신 주변에 중무장 군인들이 둘러쓰고 있었는데 그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셀트 선교사는 아무도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장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닌데 왜 아무도 아니란 말이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때 아셀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그 중무장 군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키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그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시편 31장 19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쌓아두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앞두고 주님의 성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입지 못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와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쌓아두신 은혜, 우리를 위하여 오늘 또 쌓아두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롱펠로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당신의 작품에는 지난 인생의 향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롱펠로가 힘들어하면서 손을 들어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나의 서성은 저 사과나무입니다. 저 나무는 매우 늙은 고목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 이유는 고목 가지에서 새순이 돋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는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 없이 보내는 세월은 고목이 될 뿐입니다. 신자도 신앙의 고목이 되어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은혜의 새순이 돋아나면은 해가 바뀔 때마다 열매가 맺히게 되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은혜의 새순이 돋아나도록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인생은 해가 바뀔수록 나무는 고목이 되지만은 거기에 열매가 늘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해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새순이 돋아나지 아니하면은 그야말로 열매 없는 고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새순이 임하면은 때를 따라 푸른 잎을 내고 가뭄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열매로 말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했다, 대단한 일을 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새순이 내 속에 돋아나서 연륜이 더하고 나이가 더할수록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나무는 고목일지라도 날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먹지 않아서 발육을 못하고 병이 있음에도 먹지 않는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잘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부모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뭐든지 먹고 싶은 대로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 먹는 것 보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집사님 혹은 장로님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게 영광.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플 때가 제일 안타깝죠. 특별히 약까지도 거부할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 아이가 밥도 먹고 약도 잘 먹으면은 부모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 물론 이 거저 주신다라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은혜를 그러면 누가 받느냐? 종의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은혜 받는 자의 태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또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은
세상이 다 두렵습니다. 이것도 겁나고 저것도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보면 너무 초라하고 세상 보면 너무 크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바뀌게 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한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죠.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사모함, 갈망함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로 대할 수가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자. 네, 은혜를 모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6장 1절에 있죠. 그리고 은혜 베풀 때에 그랬습니다. 은혜 베풀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본 트레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대법관입니다.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를 알게 되어졌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죄질이 나쁜 한 사람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법관이니까 대법원까지 이제 올라온 그런 사건이겠지요. 해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죄질이 나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이 트레지가 보니까 자기도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자기 속에 있는 은혜 기쁨이 있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 헨리 팔머라고 하는 죄수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교도소에 한 10년쯤 있게 한다면 이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죄질로 봐서는 한 10년 정도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이 죄질인데 이 재판관 대법관 트레지가 보니까 10년간 이 죄수가 이 감옥에 있으면은 완전 사람 망치겠다. 그래서
이 대법관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0년을 인도해야 될 이 죄인에게 1년을 인도하고 몇 년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파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말씀이 되어서 조사가 내려왔고 그리고 이 트레이즈 판사는 주저없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해리 팔머는 감옥소에서 1년 형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해리 팔머가 출소하는 날 교도소 그 문 앞에 트레이즈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머가 1년에 형을 살고 나올 때 트레이즈는 달려가서 그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러니까 해리 팔머가 그 판사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내가 10년 살아도 마땅한 죄수인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종신직인 이 미국의 대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런 일까지 했으니까 너무나 이 해리 팔머는 감격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럴 때 이 본 트레이즈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팔머는 그 트레이즈의 손을 꼭 잡고 판사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정말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자기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은혜를 흘러가도록 은혜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룻기에 보면은 두 여성이 나옵니다. 시어머니와 자부의 이야기인데 시어머니 이름은 나오미고 이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입살기 위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들 둘 결혼시켰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젊은 새파란 두 자부가 과부가 되고 시모도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자부는 이 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 나오미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흉년 때문에 고향에서 나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자부 룻도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신앙 양심상 그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고 내가 복양하겠다고 해서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갑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는 그 지방에 덕망이 높고 유력한 자요 큰 재산가입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요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서 남의 집
논밭 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서 시모와 함께 입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의 구박이나 무시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롯을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다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보아스가 롯과 결혼을 하는 그런 것으로 그 이야기의 결말이 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가련한 여성 롯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데도 없고 도움을 받을 데도 없는 이방 젊은 청은 과부 롯을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 여러분, 이 롯에게만 보아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보아스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아도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은 은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현재도 있습니다. 미래에도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스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지키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은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또 한 해 지나가고 아무 은혜 없이 새해 맞이하면은 그거는 나이만 먹고 고목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새순이 돋아나야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3일 저녁, 새벽은 이틀입니다. 만사 제패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 잔치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습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중차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은혜 없이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전부 해봤자 5번입니다. 5번.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한 해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고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나라, 민족 안에 더 큰 은혜 부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이 은혜, 하나님 오늘 또 쌓아두신 이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